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그냥 1년 반 동안 아무렇게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고 교회의 동생들 또 형, 누나들이 좋아서 교회를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와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물리와 화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저한테 딱 걸리는 거죠. 물리나 화학에 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답을 못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에 답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연필로 5번을 만들었습니다. 5번을 적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연히 틀렸지요. 그래서 화학 시간에 이 성적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진 거죠.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좀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를 좀 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갔더니 이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치더라고요. 선생은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치지요. 창조론은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보았더니 우리나라 근대 학교가 들어올 때에 미국의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 존 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무신론자이며 또 진화론자이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의 교육학이 우리나라에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그저 교육, 물리, 화학은 다 진화론이 다인 것처럼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진화론만 가르치지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신앙이고 믿음의 분야이고 진화론은 학문의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서양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가 물리 시간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창조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몇 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약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악한 것도 창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겠습니까? 과학은 사람이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만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교수님,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했더니 그 질문 잘했네 학생. 내가 몇 가지만 좀 묻겠네. 하나님을 만진 적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냄새 맡아본 적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네 했더니 학생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교수님,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얼마든지 질문하게 그럽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추위라는 게 존재합니까? 무슨 말 하나 자네?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올 때 춥지 않았나? 추위는 존재하지. 학생이 말합니다. 아니요, 교수님. 교수님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세상에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말이 되나 그게? 추위라는 건 존재하네. 아닙니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의 부재만 존재합니다. 추위는 아무리 내려가도 그 절대 온도 0도,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은 273도가 아니라 몇만 도까지 올라가고 그것은 한계도 없습니다. 추위라는 것은 열의 부재이지 추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열이 얼만큼 없느냐에 따라서 느끼고 만들어낸 단어가 추위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 사람아, 밤 되면 어둠이 찾아오지 않나? 여기도 지금 다 막을 가려버리면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이 친구 좀 이상한 친구네. 했더니 교수님, 이번에도 교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하지 않나? 아니요.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빛은 밝은 빛, 조금 더 밝은 빛, 광명한 빛, 형광등빛, 초롱빛, 얼마든지 빛을 연구할 대상이 있지만 어둠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얼마나 없느냐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어둠이라는 그러한 개념이지요. 그러니 이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뭐냐 또? 악이 존재합니까? 아까 악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 이 세상에 죄가 있잖아. 그런데 악이 없다고? 또 악이 없다고 할 텐가? 예,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뭐의 부재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부재를 가리켜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에 따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입니다. 교수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창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낸 이 아인슈타인이 대학 시절에 교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창조론을 기막히게 한판승으로 이겼던 그러한 일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창조론은 아예 교회에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진화론은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창조론은 이것은 그냥 믿음과 신앙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진화론도 학문이기 이전에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설명을 못하는데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진화론은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고 해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만들어졌다. 잘 모르겠지만 수억 년이 걸려서 수십억 년이 걸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현상과 폭발과 어떻게 하다 보니 생물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를 한 그런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생물들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화론자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화론도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학문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창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창조를 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대답하지 마세요. 이게 맞출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1장만 읽으면 대답을 달걀일까요? 닭일까요? 닭이지요. 이건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드려볼까요? 지구가 먼저입니까? 태양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구가 먼저입니까? 태양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지구가 먼저이지요. 하나님이 첫째 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시사와 연안들을 나누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진화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답 못합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 보니 환경적으로 여건이 되다 보니 생명이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최초 인간은 아기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최초 인간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요? 안 봐서.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어른부터 시작되었나요?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어른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어른으로부터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나누어졌을까요? 어떻게 환경으로 했더니 남자가 나고 어떻게 했더니 환경으로 여자가 나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건 뭐 알 필요 있나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로 만들었다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 던져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죽음 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집니까? 성경을 모르는 이들은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그냥 생각하지 말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다가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있었고 또 지난달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죽었다, 끝났다, 사망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세상에서 답을 못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이지요. 그러니
인간이 잘 모르는 것, 사람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처럼 주신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오는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되지 않았다 하며 자기들이 만든 학문,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가지고서 이 창조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가 아닌 진화론에 따른 우리에게는 삶의 양식이 있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적자생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 높은 사람한테 잘 비비는 사람, 낮은 사람은 밟고 일어나는 사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부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 비유도 맞추어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주위에 있는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내가 바꾸어야, 내 환경을 바꾸어야, 그게 잘 적응을 해야 살아남는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적응하며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도리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환경에 적응하며 환경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쟁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적인 원리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또 하나 더요. 약육강식이라 합니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 그게 세상의 원리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힘을 세져야 하지 않겠어요? 더 권세를 더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원리가 맞다면. 그런데 세상에 강한 자들이 다 살아남았나요? 그 강했던 로마가 왜 망했나요? 그 강했던 왜 바벨론이 왜 망했나요? 그렇게 강했던 대기업들이 왜 줄줄이 망하고 있나요? 작은 자들이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대우하십니다. 약한 자는 더 약하게 대우하십니다. 힘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권세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강하다고요?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강하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강한 자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에 내가 강하다 하면 그 강함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더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도리어 약한 자는 하나님이 더 약한 모습으로 내려가 그를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는 혼돈과 공허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혼돈이요. 이 형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이 얘기입니다. 질서 그딴 거 필요 없어. 잘 되는 게 최고지. 성공이 최고지 하며 무질서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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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라. 비우면 그것이 최고다 얘기합니다. 비우고 나니까 한 귀신이 떠나고 나니 7 귀신이 들어올 터인데 그 안에 공허, 비움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질서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조류와 오류들을 만들어내시며, 여섯째 날 육축에 있는 모든 숨쉬는 그러한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그때까지 하나 체계답게 질서를 갖추어서, 순서를 맞추어서, 절차를 맞추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마치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 준비를 하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고 집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씩 물건을 채워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질서대로 큰 물건부터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차츰 작은 것으로 넣어서 집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채워 넣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다 했습니다. 집이 좀 많이 잘 살다가 한꺼번에 부도를 맞아서 완전 똘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치원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가용을 타고 등하교를 했던 전데, 달동네에 살다 보니 이게 마음이 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침울한 상태,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같아요. 집안에만 박혀 있었죠. 세 번째는 집안에 있을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밖에만 나가면 말을 더듬는 겁니다. 자신감이 결여가 되었겠죠. 말을 계속 더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 더듬을 때 보면 기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그거 안 보고 밖으로 나가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사업 실패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나 하는 죄책감이 있었지요. 세상이 다 저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다 회색빛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다 검은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성적도 떨어지고 달동네 산이 나쁜 짓들도 해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죄책하며 가장 집안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비어있는 저 안에 주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제 꿈이요, 부자 되는 거였습니다. 제 목표는 옛날 우리 살았던 집에 그런 부자처럼 살았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외아들이니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될 것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안 되기에 내가 그 꿈을 이루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 마음에 비어있던 그 공허함이, 그 무질서함이 질서가 잡히고 채움이 되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어지고, 주님 만나고 났더니 저한테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큰 바위 하나가, 큰 만족 하나가 이 가슴 안에 딱 들어왔는데 더 이상은 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 꿈이 바뀌어진 겁니다. 부자 되는 게 꿈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 뒤에 현수막 보시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 그랬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을 해볼게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천하를 그 영혼 안에 넣어서 만족하려 합니다. 천하보다도 영혼이 더 귀한데, 사람이 더 귀한데, 그런데 그 천하를 이 안에 넣어서 만족하려 합니다. 더 큰 데에 작은 걸 넣어봤자 만족함이 없을 텐데 자꾸 그 안에 뭔가를 넣으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 꿈이 옛날에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살았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꿈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금 한번 내보자. 우리도 직문표 한번 달아보자. 그게 생애 꿈이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조그마한 빌라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머니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집을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어머니가 집을 샀는데 그 다음에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집을 조금 넓혔거든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차를 바꾼다고 행복할까요? 우리 직급이 조금 더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럼 또 애 낳아야 돼요. 애 낳아야 또 행복해요. 그럼 애 낳으면 행복할까요? 그 애들이 좀 더 잘 자라나야 돼요. 그들이 있으면 이제 수도 없이 이 마음 안에 만족을 채우고 비움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을 다 넣어도 이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채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여유가 있거나 또는 물질이 많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채움이 이 안에 있기에 그들은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왜 귀하냐 하면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천하를 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못생겼다, 뚱뚱하다, 가난하다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상하지요? 뭐가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없는 걸 말하면 안 상하는데 맞는 걸 말하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자존심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 상하는 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자존심이지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인데 자존감은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가치,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나로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성경적으로 어려운 말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가치가 나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요. 그러니 내 가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면 내 가치는 내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자존심은 낮추시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별로 그건 예의를 갖추어서 듣기만 들어주고 자존심은 낮추고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달동네를 살아도 어릴 때부터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도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내 환경과 여건이 비록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부러울 것, 세상에 욕심낼 것, 세상에 미워할 것, 세상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무질서, 혼돈, 그것 다 세상이 잘못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도움과 세워줌과 그리고 자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 존재 가치는 자꾸 평가절하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체험과 충만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참된 행복,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